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풀이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아침부터 마태복음 1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천국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이유는 모두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7가지 비유 외에도 예수님께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2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곡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곡간이 천국이 아닙니다. 곡간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철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해서 곡간에 드리는 것은 아들곡, 안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알곡을 이렇게 곡간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로 속이 꽉 찬 사람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곡은 쭉정이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쭉정이를 두었다가 봄에 파종을 해도 쭉정이에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곡간에 들인 알곡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가득 차서 알곡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의 죄,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곡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면 예수 십자가 믿어지면 여러분 알곡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국 곡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곡간이 천국이 아니라 곡간과 같은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과 같은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 하면 페르시아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대제국 페르시아 거기에 왕의 정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 대제국의 왕의 정원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름답고 좋을 곳이 없는 그런 곳이 왕의 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리킬 때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의 언어로 담아낼 언어가 없었던 거예요. 담아낼 단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같이 달린 한광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천국을 설명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낙원을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은 절대로 없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중간 지점이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지옥이 있으니까 있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언어로도 천국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하는 말씀 모두가 비유인 것입니다. 곳간과 같다. 응?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낙원이다. 다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7가지의 비유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비유로 천국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8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이란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운 이야기죠. 봄이 되면 농부는 기름장에 정성을 들여 씨를 심습니다. 심을 때는 분명히 작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햇빛과 공기와 물을 받으면 그 땅에서 자라기 시작을 하고 파란 싹이 듭니다. 그리고 싹이 자라 줄기가 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시작을 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햇빛과 공기를 공급받아 자라는데 어떤 것은 100개, 100배, 어떤 것은 60개, 60배, 어떤 것은 30개,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런데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밭은 길가라고 하는 밭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경우인 것입니다. 흙은요 원래 부드럽고 고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단한 흙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된 길이라도 그 위를 사람들이 밟고 다니거나 마차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단단한 돌 같은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는 마음이 참 부드러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또 잡다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사람의 마음들이 강팍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는요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순전하고 마음이 부드러울 때 복음을 전하면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좀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잘 영접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그럴 때 복음이 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러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길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하다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굳고 단단하든지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씨를 새들이 발견하고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밭은 얼뜻 보면 흙 같은데 조금만 파면 밑에 돌이 많이 있어요. 흙층이 깊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자 흙은 씨를 받아들여 뿌리를 내려고 하지만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싹은 쉽게 나왔어요. 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밭에 씨가 떨어진 경우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땅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땅에는 흙도 좋고 돌도 없습니다. 씨는 뿌리를 잘 내리면 성장을 합니다. 자라게 되는데 주위에 억센 가시나무들이 땅 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줄기를 뻗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결국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 네 번째로 씨가 옥토에 그러니까 좋은 땅에 이제 뿌려졌습니다.
이 땅은 농사짓기에도 좋고 미리 갖고 오는 좋은 땅입니다. 밑에 돌이 없어요. 옥토에 있는 흙은 비가 오면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주 쉽게 부드럽게 씨를 받아들였어요. 씨가 뿌려졌어요. 파란 싹이 났어요. 얼마의 줄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도대체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에게 비유를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그 뜻을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뜻을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천국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아주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에게나 천국 비밀이 허락된 것이 아니구나. 누구에게나 다 천국 비밀이 허락된 것이 아니구나. 천국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것이지만 알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1절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조금만 이야기하면은요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아주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나 마지막 때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럴 때가 있고 교인들 아닐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해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어떤 분은 아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 교회에서 한수 집사님 부부가 저녁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처남이 30대 중반인데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죠. 그래서 갔더니 그 당시 YTN 기자였었어요. YTN. 과천이었는데 가보니까 처음에 가니까 돌아눕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갔더니 돌아눕더라고요. 세 번째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님 믿겠노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좀 아픈 곳이 있어서 투병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에 갔어요. 제가 연세가 많으시다고 그러시길래 90이 넘으셨는데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다 사형리를 썼어요. 큼직하게 써가지고 스케치북 2권을 들고 갔어요. 사형리 적은 건 읽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귀가 좀 어두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 스케치북을 펴가지고 사형리를 읽어드리고 그러자 나중에는 스케치북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읽으시더니요. 예수님 믿으시렵니까?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정말 믿으십니까? 믿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참
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런 분들 열려있는 분들이죠. 천국이 열려있고 복음이 열려있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열려있고 천국이 열려있고 복음이 열려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은혜로운 이야기죠.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닫혀있는 분이 계세요. 죄송한 말씀 좀 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출석하실 때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 영접하셔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어디 계시냐고.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갔어요.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 나를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 30분, 한 30분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요. 가만히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다. 안 믿으면 안 믿는다. 반응이 있어야 되니 반응이 없으셨어요. 30분 씨름하다가 중환자실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다음에 한번 오지. 그래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가셨던 그분의 따님에게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무슨 천국? 지옥은 무슨 지옥?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은 무슨 천국? 지옥은 무슨 지옥? 죽으면 그만이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왔어요. 믿는다고 하실 때 복음을 전할 걸, 믿는다고 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갈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까지 더 복음을 전할 걸.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분에게 죄송하고 따님에게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정말로 아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열려있고 누구에게는 닫혀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려있고 예수 사랑의 문이 열려있고 십자가 보혈의 문이 열려있고 축복의 문이 열려있고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는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말씀 나눔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복이 열려있고 천국이 열려있고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있기에 오늘 우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설명하신 그 내용은 내일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려 있어요. 예수 사랑 열려 있고 예수 축복 열려 있고 예수 말씀 열려 있고 천국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천국도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하늘나라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천국이 너무너무나 오마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천국이 너무나 귀하고 어마어마한 것이기에 우리가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비유로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천국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만 소망 두지 않으며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너에게는 천국이 열려있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열려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과 함께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랑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총의 문도 저희들이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셔서 행복하고 기쁨의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사랑 전하며 살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하나님 격리되어 있던 분들 음성 받고 격리에서 해제되어야 될 텐데 좋은 소식 들려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의 마음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양일의 성도님들을 불말과 행음으로 지켜주셔서 건강한 하루, 안전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